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행광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네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대로 회의주의를 버리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모든 회의주의를 끊어버리고 모든 극단적인 생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다시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그리고 나의 신앙이 헛되고 헛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유의한 것이며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결단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다른 것보다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원과 하는 교회, 제사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나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제사장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는 일과 그리고 다윗을 반역했던 요압을 처형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란을 꿈꾸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다시 추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제사장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귀향 보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도왔던 공이 크고 다윗과 함께 여러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높 지역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사울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도 챙겨오지 못했고 그리고 식량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에 아히멜렉은 다윗이 죽였던 솔로몬의 칼을 에봇 뒤에서 찾아서 꺼내서 다윗에게 건네주었고 그리고 거룩한 떡 제사장만이 성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었던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한숨 돌리게 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이 보았고 이 모든 것을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이 다윗을 가장 아끼는 신하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거짓말이 할 리 없지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선의를 베풀었지만 사울은 아히멜렉의 온 집안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높 지역에 있는 가축들과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제사장이 85명이었고 노베에 있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축들도 모두 진멸하였다 하는 것이지요. 이 난리통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아달은 겨우 다윗에게 피난할 수 있었고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후에 압살롬이 쿠데타 때에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 나섭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을 받고 압살롬에게로 가서 스파이 역할을 또한 감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아비아달은 다윗을 위하여서 충성하였고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도 걸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늙고 병들었을 때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 더 왕 같아 보이는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여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었다. 이 일의 마침표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비아달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힘 있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런 목장 그러한 부서에서만 열심히 하고 망한 것 같고 정말 계속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의 헌신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조직,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좌절하고 주저하는 신앙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공동체의 신의를 지키는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도와가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요. 하지만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신이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를 끊어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이 들려오자 요압은 즉시 제단으로 달려가서 거기 있었던 뿔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역자를 처단하는 칼이 즉시 자신을 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단뿔을 잡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청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피난처를 찾아가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간 요압이 저질렀던 죄를 정리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됐을 경우에 요압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이 일로 다윗이 굉장히 격노하지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요압을 이렇게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아마사를 살해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 또한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다윗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지요. 세 번째 죄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전한 명령은 그의 아들을 살려서 데려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해하지요. 마지막으로 아도니아 편에 서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다윗의 뜻을 거역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압은 싸움도 잘했고 전쟁터에서는 정말
큰 활약을 세웠던 그러한 대장군이었지만 왕이었던 다윗의 뜻과 명령을 계속해서 어겼던 모습도 또한 요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글징글하게 다윗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음껏 살인하며 자기에게 자비를 구해왔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것이죠. 그런 요압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노출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단에 뿔을 붙들고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하며 비굴하게 비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 제단의 뿔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되지만, 고의로 살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거역한 자는 뿔을 잡더라도 끌어내서 처형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 솔로몬은 이 법을 정확하게 적용함으로 고의적 살인자 요압을 심판하였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겨우 정신 차린 것처럼 자비를 구하는 척,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큰 죄, 작은 죄 가리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그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일 누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회개하시고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자비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에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도와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복도 우리가 누려야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신의를 버리지 않으므로 거룩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고 이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꼬리를 내리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아비아달처럼 성공할 곳, 아름다워 보이는 곳, 괜찮아 보이는 곳에만 기웃거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실컷 고생해놓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야만은 내 처참한 수준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압처럼 타인에게는 무자비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저의 수준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